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1장이 서론입니다. 2장에서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 5장은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 많은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세상 마지막에 이르면 점점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의 끝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입니다. 그때 모든 재난은 끝나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가 처음에 본 7인으로 된 두루마리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과 그 말을 탄 기수가 등장하고 그 뜻은 미혹을 뜻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다를수록 미혹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기수가 등장하고 그 뜻은 전쟁을 뜻하는 것으로서 세상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기수가 등장을 하고 그 뜻은 기근을 뜻하는 것으로 세상이 마지막 때에 다다를수록 기근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기수가 등장하는데 그 뜻은 지진과 전염병과 같은 재난을 뜻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다를수록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음에 이르는 재난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이것은 어떠한 말과 모양이 아니라 환난과 순교를 보여주시며 세상이 마지막 때에 다다를수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불의한 세상과 임금과 백성과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부터 여섯째에는 책으로 말한다면 앞에 있는 목차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대략적인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7번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의 내용을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에 들어있었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팔이 이제 하나씩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땅에는 실질적으로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계시록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으로서 땅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과 강의 3분의 1과 그리고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에스겔서 38장에 이미 예언된 내용으로서 남과 북이 격돌하는 전쟁입니다. 7 나팔 중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고 나서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3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8장 13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있게 될 3화, 화가 어떤 내용인가를 공부하기 위해 여러분께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7 나팔 속에는 3개의 재앙, 즉 3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화, 3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재앙과 화를 구분할 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화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당하는 재앙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화가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이, 그리고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성격은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이 격돌하게 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이처럼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화가 나오는데 화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화는 육체가 아닌 영혼이 당하는 고통으로서 계시록 9장 5절과 6절을 보면 영과 정신이 죽을 것처럼 괴롭지만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므로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재앙보다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화가 더 위협적입니다. 육체에 고통을 주는 두 번째 재앙은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성격은 동과 서가 격돌하는 큰 전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어서 첫째 재앙과 첫째 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과 이어서 두 번째 화, 즉 영혼의 고통을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설명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으로 인정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두 증인의 순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9장에서 소개됐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두 번째 재앙인 동서전쟁, 이것이 일어나고 난 후에 두 번째 화, 즉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마지막에 크게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환난을 당하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11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성도의 죽음은 순교라고 부르죠.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이미 다 순교하고 없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순교했고 사도 마가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달리는 말에 매달리다가 순교했으며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해 순교했고 사도 바돌로메는 아시아로 파송 선교사가 되어 터키에서 복음 전도할 때 채찍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의 첸나이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사도 빌립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채찍의 고문이 있은 후에 X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이 기쁜 시간을 지금까지 나는 소망해 왔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나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11장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을 3년 6개월 42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기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짧아질 것이냐 길어질 것이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참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게 될 일곱 대접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내용이 아니라 나팔을 설명했던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곱 대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리고 2절부터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렇게 모두 일곱 개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즉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원수 마귀와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계시록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재앙과 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육체에 고통을 주는 첫 번째 재앙은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로서 땅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과 강의 3분의 1과 그리고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남과 북이 격돌하는 큰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요한계시록 8장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화.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3화 가운데 첫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계시록은 이 첫 번째 화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두 개의 화가 남아 있다며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육체의 고통을 주는 두 번째 재앙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지구상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사망하는 동서전쟁으로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9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이 동서전쟁 바로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남북 전쟁으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첫 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인 첫 번째 화가 그 다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동서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두 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두 증인의 순교로 대표되는 교회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데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상의 마지막 전쟁으로서 이제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땅의 모든 군대를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입니다.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말씀에 착안해서 육체의 고통에 재앙을 주는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재앙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즉 육체의 고통을 주는 3재앙은 남북전쟁, 동서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영혼의 고통을 주는 3화는 첫째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둘째가 두 증인의 순교로 대표되는 교회의 환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서 계시록은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제가 재앙은 육체가 당하는 고통, 즉 죽음을 뜻하고 화는 영과 혼이 당하는 고통으로서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화 가운데 마지막 화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과 이 땅의 추종자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화입니다.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까지 인내하고 그 옷을 씻어 희게 함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 그들은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같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들어있는 장인 19장의 9절에 들어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은 이 두 잔치 중에 어느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록 19장 17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벌써 긴장을 늦추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군요. 긴장하셔서 잘못 아멘을 하셨네요. 19장 17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사탄과 마귀들과 그의 추정 세력들이 모두 유황불에 떨어지는 잔치입니다. 여러분은 19장 9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초대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희게 씻음 받아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자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